반갑습니다. 오늘 모구십도송 셋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제1미목을 끝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구십도송은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셨지만 한문을 7자씩으로 딱딱 끊어서 그 4줄씩 했기 때문에 글자를 줄여서 많이 쓰고 그래서 어려운 글자가 좀 많이 있어, 한문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문을 좀 토를 달아서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구십도송은 소를 길들이는 방법을 비유를 해서 우리 각자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맨 1장은 다스리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했다는 뜻으로 미목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들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들기 전 같이 읽어보시면 물법을 만나기 이전 상태를 비유했고, 수도문에 들어오기 전 본능적으로 마음이 방자하고 객기의 충동에 휩쓸리는 경지. 불법을 만나기 전에 또는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기 전에 바르게 잘 산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을 길들이기 전, 못할 미자, 길들일 목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는 불법을 만나서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기 전의 상태를 미목으로. 수도의 마음은 과거에는 출가를 해서 수도승이 되는 걸 중심으로 하는데, 대룡사님께서는 영육상전이니까 가정에 제가에 계시면서도 수도의 마음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도인도 수도를 출가한 사람도 수도를 하지만 제가 하신 분도 수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수도문이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도 생활을 하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마음이 방자하고 객기에 많이 쌓여 있을 때를, 그런 상태를 1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길들기 전의 상황을 잘 설명하신 것이, 이건 인간인데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 이건 욕심, 검은 소니까 검정 마음,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 아직 공부심이 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셨고, 이거는 자연 환경 했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이제 채찍질이 같아. 채찍. 근데 이 검은 소가 막 도망가니까 어떤 그 나무 잎인지 가지고 이렇게 유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검정 소를 이렇게 잡아다니는 건데, 인간의 양심, 도덕, 뭐 그런 것으로 인간의 그런 마음이 도망가고 있는 세상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채찍으로 좀 때려가면서 달래오기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속에 살면서도 내가 참으로 사람답게 살고 도덕에 바탕하고 양심에 바탕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솟아서 욕심 경계에 쌓여 있는 내 마음을 어떤 것을 통해서 유인해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가지고 다 길들이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그림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령 두각 자포효 하니 분주 계산 로 전효라. 사납게 생긴 뿔각자. 아까 검정소가 뿔이 굉장히 성나게 크게 났죠. 그래서 사납게 생긴 머리에 난 뿔. 포효, 짐승이 소리내는 것처럼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릴 주
산과 계곡에 달려가니 이게 시내겠자. 시내. 이건 산 길을 막 돌아다니로 그렇게 하니까 계곡에 막 돌아다니면 이게 자연 남의 밭인지 산인지 잘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아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편 혹은 횡곡구하니 수지보보 범가묘라. 한 조각 검은 구름 골록 위에 빗겼는데 누가 알랴 걸음마다 곡식밭을 해칠 것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그 검정소로 다듬어진 그 마음은 불심이나 수도심이 갖지 않는 마음은 항상 무슨 일을 보면 나의 개인의 욕심이 가리고 또 다른 이기심이 가려서 그 마음으로 돌아다니면 누구의 아름다운 밭, 이게 아름다울 것자 아름다운 밭을 잘 다듬어진 밭으로 보면 밭이고 사람이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다 건드리고 또 남을 해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 자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움직일 때 나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내 욕심이 먼저 앞에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범하기 쉽다. 길들이지 않는 검정소는 그렇다는 말씀을 글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표현해 준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린 건데 두각. 머리에 난 뿔인데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화가 많이 나 있으면 마음에 화가 나면 모든 상대방을 볼 때도 그 화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침착하고 조용하면 무슨 일을 볼 때 그 마음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내 앞에 나와 있는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검정소는 머리에 뿔이 났는데 뿔로 먼저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앞에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이런 뜻을 여기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앞에 섰는지 나쁜 마음이 앞에 섰는지 그것을 이제 먼저 조심하라는 얘기고, 포효는 사나운 짐승들이 성이 나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인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단 말 우리가 가끔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선심과 악심이 있는 것 같아요. 착한 마음, 악한 마음.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두 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도 우리가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라고 표현했고, 또 순자는 성악설, 성선설, 중국의 성선설, 성악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둘 중에 하나 좋은 마음만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선심보다도 악심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다. 원래가 이렇게 성을 낼 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희로애락, 애호욕이 다 갖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 세계가,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 것은 진리 절대 세계고 현실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반드시 두 개가 함께 있는 거예요. 대와 소. 아까 악, 희로, 애락 이런 거 다 같이 이렇게 상대적인 세계가 있어서 우리 마음도 내가 잘못 내면 둘 중에 선한 만물의 영장이니까 선한 마음만 있으면 수도를 안 해도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성자들이 우리 인간을 제도한다는 말씀은 가만히 두면
하기 쉬운 마음을 많이 내서 그것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는 이제 소를 길들이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그 밭을 가는 마음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비교해서. 그래서 내가 곡식을 심어서 잘 가꾸면 좋은 것이 되고 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많이 나서 곡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밭을 가꾸는 것과도 비슷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잡초가 우거지고 잡초를 잘 메고 선하고 착한 마음을 많이 심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만 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냥 다 똑같이 선한 마음인 거, 선한 인간인 것 같은데 어떤 이기심이나 어떤 자기 이로운고 해로운 일에 딱 당하면 이로운 일에 먼저 딱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사전에 다스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분주는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고, 곡구는 이제 골짜기 입구 마을 여기인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맨 먼저 처음에 나눈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보고 좋다 나쁘다, 사람을 만나서 좋다 나쁘다, 내 마음 앞에가 딱 가로막는 것이 있더라고.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좀 좋지 않은 마음을 딱 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 쓰고 또 다듬어 쓰고 또 바꿔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내가 내는 마음 자체가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구별을 못하면 그냥 그 말을 그냥 내버리니까, 곡구라는 얘기를 여기는 어떤 마음을 어떤 경계나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출발하는가를 잘 살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비교해서 곡구, 골짜기 입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도 어젯밤에 속이 많이 상하면 아침에 만나는 사람이 괜히 직장 가서든지 누구 사람 만나면 그 기분 좋지 않은 마음이 먼저 나와서 성질을 내고 있어요. 똑같은 소리도.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성질 날 말도 들으면 그냥 다 소화되고 흡수되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앞에 서 있느냐, 보초를 섰느냐에 따라서 다른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갖고 있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여기서는 곡구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가면은 곡식이 잘 자란 곡식밭도 되고, 다른 사람이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상황, 또 상대방이 여러 가지가 괜찮게 살고 있는 상황을 내가 가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해서 잘못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살면 안 되니까 다스리지 못한 마음에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가 잘 수정하고 고쳐서 잘 다스려서 소 길들이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미목 맨 첫 장에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공들이지 않고 길들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을 마음대로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을 잘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정소, 아까 앞에 나오는 검정색의 소는 곡식밭도 흩트리지만 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잘못 흩어지게 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마음을 고쳐야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검은 소, 욕심, 먹구름, 무명, 원죄, 기질지성. 흰소는 양심, 인간으로 스승, 불성짜리.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구조는 욕심과 양심, 무명과 불성, 오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다 갖고 있다는 얘기. 다 갖고, 모두가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거를 더 많이 두고 어느 걸 수정하고 어느 걸 고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 그래, 모구십도성은 이런 것을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고 고치는 공부를 하자는 의미로 해서 1장이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사납게 생긴 뿔, 소리소리 지르고 다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흑심,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마음 때문에 산과 계곡, 한 조각 검은 구름, 곡식밭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2장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조절할 것이냐. 2장은 이제 초조, 맨 처음으로 조절을 시작하는 거죠. 조는 조절하는 조자니까 같이 한번 처음으로 조절하는 것, 맨 처음으로 조절을 시작하는 거죠. 조절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왜 뭘 조절하냐면 선심과 악심과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서 쓸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하얀 소가 되기 위해서 검정소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어떻게 조절해야 하얀 소가 될 거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조는 조절한다. 조절. 이게 수도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결국 조절하는 것 같아요. 조절.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어리고 초등학교 들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결국 다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조절하는 법. 길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수도에 뜻을 두어 밖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붙들어 매기에 애를 쓰는 경지다. 여기 이제 수도는 뭐 과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출가성을 수도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대종사님 회상에서 영육상전 말씀하실 때는 영과 육을 쌍전 함께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이제 이것을 그 정전에 원불교 정전에 보시면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게 하는 것이 영육상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둘이 아니게. 둘이 아니다.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은 생활을 무시하지 말고 수도하면 생활을 같이 해야 되고 또 생활하는 사람은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수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 영육상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가 있는 마음을 처음으로 조절하니까 이제 아까 채찍이 있고 지금 채찍이가 있고 이 코를 뚫어가지고 잡아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네.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걸 내 손으로 쥐는 것이 초조죠. 내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잡는 것이 이제 초조. 그래서 그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게. 처음 조절을 시작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내가 조절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찾을 수가 있고 찾으면서 조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여튼 마음을 잡는 것이 이제 여기서 꼭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읽으시면 아유망승 맥비천하니 일회 분경 통가편이라 종래 열성 난 조제하야 요득 산동 진력현이라. 위에 두 줄부터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나왔자 있을 유자죠. 망은 지금 여기 보시면 까끌하기 뾰족한 입 억새. 우리가 옛날에 새끼 꼰 거 새끼줄 있잖아요. 새끼줄을 보면 겉에 부스러기 보풀라기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새를 같은 걸로 꼰 새끼줄이라든지 아니면 지푸라기로 꼰 새끼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인데 그 옛날에는
그런 줄밖에 없죠. 요새같이 그냥 빤뜨고 깨끗한 줄은 별로 없으니까 나에게 망승은 여기 노끈 밧줄이 하나 있는데 그 까실까실하니 부풀하게도 많이 있는 그런 그 밧줄이 하나 있다. 근데 그 밧줄로 맥은 말을 쏜살 같다 그러네. 말을 타다 쏜살같이. 이거는 코. 이것이 뚫을 천자. 천이 뚫을 차. 뚫다. 네, 뚫다 여기. 비천은 비와 천을 합한 단어는 짐승의 코를 뚫는 것이다. 아까 그 소가 코를 딱 뚫었잖아요. 천은 뚫을 천자. 나에게 그 고삐로 내게 있는 고삐로 바로 맥 곧장 코를 뚫었어요. 바로 안 뚫고 있으면 도망가니까 잡으면서 바로 뚫은 거예요. 잡으면 검정소를 잡은 뒤에 바로 뚫지 않으면 또 도망가 버리니까 코를 뚫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삐는 이제 불연, 네. 부처님의 회상과 인연을 법으로 인도해주는 인연을 만난 것이라고 그걸로 딱 뚫은 것 같아. 표현을 이제 비교를 하면 내게 있는 고삐로 나한테 어떤 고삐가 하나 있는데 법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랄지 아니면 누가 공부하자고 권했던 마음을 그걸 가지고 탁 내 욕심을 순간적으로 딱 잡아야 된다. 바로. 그렇지 않고 오래 두면 또 마음이 식어져 버려. 이렇게 뚫고 그렇게 하니 1회 한 번에 달릴 분자. 경은 이것이 다투다, 경쟁하다. 경쟁할 때 통은 고통, 편은 채찍. 이게 채찍인데 이게 가죽으로 만든 채찍 가죽 혁자가 들어있는데 가죽으로 만든 것처럼 두텁고 단단하고 아주 센 것이지. 아까 저기 고삐 코를 뚫는 거는 지푸라기도 많고 여러 가지 부실부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비유를 하면 내가 그 처음에 불법을 만나서 공부할 때는 이 부드럽게 곱게 좋게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갖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잡는 것이 처음에.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가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다듬어가는 거지. 처음에는 딱 이거 옳다, 이거 정말 맞다, 100%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겸해져 있는 고삐이기 때문에 그 거꾸라이 이런 것이 많이 붙어 있어요. 깨끗하게 이거 정말 좋다, 순수하게 100%딱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쓴 것 같아요. 한바탕 한 번 달려서 막 다투면서 세게 다투니까 어떻게 소를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주인은 꽉 잡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크게 다툰 것이 되죠. 크게 다투지 않으면 주인도 잡을 때 어설프게 잡으면 놓치는 것이고 소도 그것을 세게 잡아서 코를 탁 뚫지 않으면 소도 놓치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주인도 놓치기 때문에 둘 다 서로 고통을 당해요. 코를 뚫리는 소도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잡아서 딱 꿰는 그 주인도 대단히 그걸 힘이 들어서 그걸 안 되면 채찍을 치면서 고통을 느껴서 한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채찍질을 더한다. 다투는데 만일에 그것이 안 되면 아까 채찍을 갖고 있으니까 막 두드려서 이제 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법 회상을 만나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저는 어렸을 때 입교를 했지만
그 나이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불법으로 인도하려면 얼마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도 공을 들이고 저렇게도 공을 들이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이런 심부름도 저런 심부름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많이 공을 들여서 잡아 끌어오는 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어떻게든지 여러 번 해서 마지막에 한 번이든지 자기가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서 같이 서로 공을 들여서 탁 오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걸 그렇게 많이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불법회상에 들어오는 것이 아까 불연을 만나고 법연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수신계를 지난번에 공부할 때 불연하고 법연을 만나는 것이 맹구우목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년에 한 번 바다 속에서 바다 위로 올라와 가지고 숨을 쉬는데 그 눈먼 거북이는 뭘 못 찾는데 눈먼 거북이가 목침을 하나 만나 가지고 그것도 가운데가 뚫려 있는 목침을 만나서 거기다 목을 탁 넣고 목을 넣어야 안 빠지니까 나무가 떠 있고 떠 있는 나무에 내가 목을 넣으면 안 빠지니까 숨을 길게 쉬고 쉬었다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것을 여기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그 꺼끌꺼끌한 그 새끼줄 같은 걸로 내 코를 뚫어서 주인하고 소하고 대단히 다툼을 해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그 법연은 인도한다. 코를 뚫어서 잡아당기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법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100년 안에 다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가 쉬운 것 같지만 이 세상 70억 인류 가운데 그 종교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정법 회상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오늘 여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정법 회상에 그 자기를 그 다 아픔을 극복하고 만나는 것인데 저희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나면서 불련과 법연이 쉽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코를 뚫는 아픔이 없으면 정법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우리는 입교를 했지만 들어와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강하게 힘들게 하는 과정을 또 많이 겪어야 많이 올라가죠. 이제 종래열성 난조제하야 유득산동 진력견이라. 종래 옛날에 열성은 못된 나쁜 성격인데 우리 사람이 우수한 성하고 열성, 하열한 좀 좋지 않은 성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생물에서도 우리 우성이고 열성이 있는데 열성 인자가 바로바로 전달되는 것도 2대에 한 번씩 또 이렇게 한 대를 걸러서 전달되는 그 열성 인자도 있고 그러는데 우성 인자를 많이 받으면 이걸 우수하다 할 때 우성. 이건 열성인데 이건 하열하다, 저급한 얘기고 우성은 우수한, 훌륭한 그런 성격과 같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려왔던 옛날에 내려왔던 열성을 이건 조절하고 제어하다. 제어는 이게 막는 것이죠. 막는 거. 이게 10개를 2개, 3개, 5개로 조절하는 것이 있고 아주 끊어버리고 막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조절하기 위해서는 2개, 3개는 놔두고 나머지는 막아야 되죠. 그래서 조제는 고르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것이 제재, 막는 것이죠. 옛날로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하열한 근기에 하열한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성향,
성질, 그것을 조절하고 제어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조절하기가 진짜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습관의 나쁜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왜 우리가 그 저는 그 잘못된 습관을 일생을 하도 잘 못 고쳐지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현실에서도 제가 이제 방 청소를 하루 해보고 매일 해보기도 하고 3일에 한 번 해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혼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매일 하면 먼지가 별로 없어요. 매일 하면. 근데 이제 매일 해도 앞부분을 많이 하고 저 구석구석을 잘 안 하면 제가 5일 있다 한 번은 창문 같은 데는 뭐 한 달에 한 번 더 하고 하면은 많이 더 어렵잖아요. 그 제가 한 달에 한 번 할 때 여기 가면은 먼지가 어느 정도 쌓여있을 거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여기는 먼지가 어느 정도고 저기는 먼지가 어느 정도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걸레를 더 많이 갖고 가고 여러 번 닦을 폭을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종래로부터 과거로부터 쭉 내려온 하얀 근기는 하얀 그 부분은 내가 그렇게 많이 안 닦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게 먼지가 큰 먼지가 탁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래 쌓여가지고 그렇게 근데 매일은 모르는 거예요. 매일은. 그래서 열성이 조절하기 어려운 것은 꼭 어렵고 힘든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도 그냥 매일 닦지 않으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괜찮은 시대에 옛날처럼 창문이 막 많다든지 막 문풍지가 안 좋아서 바람이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유리창도 좋고 많이 좋은 상황에서도 방에 먼지가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매일 닦으면 괜찮은데 매일 닦지 않으면 그렇게 이쪽은 쌓이고 3일 동안 쌓인 것, 5일 동안 쌓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자기가 그 많이 착하게 하기 노력한 것은 쉽게 닦여지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놓아둔 것은 이렇게 닦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절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따로 있고 조절되는 게 따로 있고 그런 것지는 않고 자기가 안 해본 것은 잘 안 되고 오히려 이 오히려 유자죠. 여기 유자가 오히려 유자인데 얻는다. 산동은 누구냐면 목동. 목동은 다할 진자. 이건 다할 진자. 이건 힘력자. 이거 견은 이끌다. 이끌 견이에요.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 산동은 목동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그림에 나온 목동은 그걸 잡아다니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힘을 다해서 그 검정소를 잡아다니죠. 힘을 다해서 이끈. 우리가 쉽게 되는 것은 쉽게 하지만 쉽게 안 되는 것은 공을 다 많이 들여서 그것이 될 때까지 힘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문제는 자기가 과거에 잘하고 못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거 자체가 따로 힘든 것이 따로 있고 힘들지 않은 것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보면 과목이 10과목이 있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국어를 잘하는 사람, 또 예능을 잘하는 사람. 그게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또 재밌어서 많이 하고, 수학을 하는 사람은 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건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은 또 글을 쓰시. 예능을 하시는 분은 다 놓아놓고 예능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처럼 자기가 잘하는 것은 쉽게 하고 재밌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해야 되는 것은 공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목동이 힘을 들이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잡아당겨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조절하고 극복하는 게. 조절하고 극복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든 것은 공을 더 많이 들이고 자기 해봐서 잘 되는 것은 공을 좀 덜 들여도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목동이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이 되는 것.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오네요. 나에게 곱비 있어. 곱비를 여기서는 숙세에 맺은 불연, 법연인데 그것이 이제 금생에도 보면 빨리 교당에 오시는 분이 있고 또 다니다가 또 쉬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힘이, 불연의 힘이 강도가 조금 약하면 좋을 때는 또 좋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생각나면 또 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불연, 법연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곱비 줄을 매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산동은 목동인데 신심, 서원을 세운 공부심과 수행심. 신심, 서원으로 공부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산동이 힘이 세죠. 힘이 강해. 공부심과 수행심이 강하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욕심의 여러 가지 상황을 힘있게 잡아가지고 뿌리치고 공부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힘이 들어서 공부를 좀 많이 어렵게 했는데 하다가 이제 중도에 간 동지들을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도 하고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저렇게 중간에 가려면 뭐 들어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지나고 보니까 이제 오래 살고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덜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그 동지가 그 마음이 났던 것도 그 사람만 나는 게 나한테도 할 수 있구나. 근데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넘어서는 공부를 더 노력을 한 것이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불연과 법연이 처음부터 강하고 처음부터 약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굵어지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깊어지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강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봄에 채소를 좀 싹이 약하게 나는데 세월이 가면 나중에 그것이 강해지고 커지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금생에 이제 하다가 중도의 뜻을 못 이루신 분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참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잘못했구나. 다음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서원을 많이 세우면 다음에는 그 서원 세운 것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쭉 일이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하는 건데 제가 금생에 일이관지 했다고 하면 제가 많은 생을 동안에 왔다 갔다 저도 들어갔다 나갔다 많이 하고 마지막에 강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생에 이리관지를 했지 나만 이리관지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이리관지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하다가 말고 이런저런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길도 되고 그래서 불연과 법연은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그것이 굵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금생에 공부하시면서 설령 저같이 이리관지 했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말고 그걸 계속 소중하게 가꿔서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공부심이나 수행심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잘하는 운동도 1년 쉬었다고 운동하면 지금 계속 한 사람한테 다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해마다 새로 뽑는 것은
계속 한 사람이 힘이 강하지 한 번 잘했다고 그것이 잘했다는 마음이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공부심이나 수행심이나 불연이나 법연도 한 번 내가 잘 만났다.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노력하고 힘을 보태지 않으면 오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삐도 조이시고 불연 만나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법연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뜻이 계속 강해지기를 서원을 세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요, 산이 우리가 높은 큰 산이 있잖아요. 크고 높은 산이 많이 있는데 이 산이 한번 세워지면 이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산이. 가만히 있으면 지수화풍 사연이 흩어져 가지고 수화풍 삼륜으로 깎여요. 그전에 한 말씀 드렸는지 제가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에 가니까 그 로키산맥에 굉장히 한 4,000, 6,000m까지 저희들이 올라갔는데 차로 다 올라가는데 거기 가니까 그 큰 6,000m 그 밑에가 그 하얀 모래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 태평양에서 날라온 모래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바위들이 비바람 맞고 해서 조금 약해지지 강해지진 않으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거는요 전부 수화풍 삼륜으로 바람이 이제 모래 말하다 바람이 태평양 걸 여기서 갖고 오는데 여기 있는 그 모래는요 제가 본 모래 중에 가장 가늘고 약하고 가장 깨끗한 모래가 그런 모래만 그 바람 맞고 멀리 날라오지 조금 더 큰 모래는 못 날라오냐 거기까지 중간에 다 떨어지지. 그래서 그 바람의 힘이 그렇게 세더라고. 근데 매일 그럼 태평양 바람이 매일 그렇게 부냐 그런 것이 아니고 가끔 1년에 몇 번밖에 안 불겠지만 그 바람을 타고 날라온 모래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화풍 삼륜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나무나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지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면 높은 산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생각하니까 그럼 높은 산은 어떻게 되지? 지층의 변화에 따라서 땅속에 있는 게 솟는 거예요. 솟는 것이지 산이 자꾸 커지고 또 커지고 높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반드시 나온 것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연이나 법연이나 금생이 있어요. 공부심도 있고. 이걸 계속해서 북돋지 않으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대산연구사님께서 우리가 세세생생 전부추진 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3세 이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살고 그러는데 왜 3세 이상 못 가나. 그랬더니 그런 전부추신이라는 출가라는 큰 서원이 계속 3세 가고 4세 가고 5세 가려면 매 자기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면서 그 공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는 모르게. 그렇겠구나. 왜냐면 아까 높은 산도 깎이는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릴 뿐 깎이지 그게 더 높아지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세운 서원이 금생에 제가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을 들이지 않으면 이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살고 내생에 조금 더 약해지고 다음 생에 또 더 약해지면 길어야 3생 내지 4생이면 다시 재가로 간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공을 들이면 되죠. 그래서 그 강한 공부심이나 수행심은 공을 들여야 되고 불연과 법연도 공을 들여서 키워야 돼요. 키워야. 왜냐하면 세상은 상대적인 세계에서 변하기 때문에. 그 모든 변이품에 보시면 수화풍 삼륜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셨는데 그 변화가 크게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무슨 힘도 없는 바람, 불이 어떻게 인간이 세운 마음을 그걸 이렇게 할 거냐. 근데
사실은 가서 보시면, 자연에 가서 보시면, 아까 제가 그 높은 산에 가서 가는 모래를 보고 바람의 힘이나 바람의 위력이나 바람의 원리에, 그게 위력도 위력이지만 바람은 그 상황에 따라 일어나 가지고 세상 그렇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기르고 북돋우 하지 않으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약해져 있어요. 약해져 있는 것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일 좌선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한 달쯤 안 하고 막 가면 잘 안 돼. 그 전에 있던 마음같이 빨리 고요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매일 할 때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매일 앉았으면 어제나 오늘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한 달쯤 있으면 그 차이가 나요. 자, 우리가 밭에다 곡식을 심었는데 매일 보면 크는 것이 안 보여요. 한 달쯤 하면 굉장히 커요. 어린아이들도 막 나서 매일 보면 크는지 모르지만 한 달쯤 와서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은 매일 보는 거 안 보이는데 결국은 변화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심이나 수행심이나 법연이나 불연은 공을 들여야 우리가 오랫동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다음 열등한 성질, 세세생생 욕심에 찌들어 지어놓은 악습들, 부처님의 그물에 걸린다. 세세 욕심에 찌들어 있는 악습인데, 아까 말씀대로 먼지. 근데 저희들이 그 옷을 입고 제가 먼지가 도대체 뭐냐, 때가 무엇이냐, 의복을 빨는데. 제가 옷을, 저희들은 뭐 정복 같은 거 특히 그렇지 않은 입고 그 굳은 일을 안 하는데 입으면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땀을 흘리고 깨끗한 데 왔다 갔는데 그 동정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이 손끝도 새카매지고 우리가. 근데 그럼 우리가 흙을 만져서 새카매냐, 그것이 아니고 이 공기에 있는 모든 것이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면 우리가 다니면서 묻은 것이 옷에 때가 되듯이 마음도 내가 나쁜 마음을 일부러 지어내는 건 안 하는데, 내가 살짝 만나면서 가졌던 생각이, 오늘은 가볍게 가지는데 내일 조금 거다 보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과 습관이 커지는 것도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채찍질을 받건만 옛 습관 고치기 어려워서 목동은 힘을 다해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껏 다해서 공들이지 않으면 흐르게 돼 있고 약해지게 돼 있고 없어지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걸 다시 북돋아서 잘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